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코감기가 너무 유행인 듯한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저는 사실 코감기로 며칠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5월 2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저희들 현실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는 없는 그러한 이야기죠. 또 우리의 이 시대와는 익숙하지 않은 일부 다처제 그리고 또 외삼촌의 딸 친척 간의 결혼 이게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가 일부 다처제와 그리고 친척들 간의 결혼이 오히려 허용이 되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고 또 친척 간의 결혼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야 그래도 좀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고 내가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렸습니다. 야곱이 기한이 차자, 그 기한이 찼다라는 말은 그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해서 또 라반, 외삼촌 라반과 약속했던 것이 있죠. 라헬을 보고 이제 반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라반이 이제 금이야 오기야 이제 키운 자신의 그 둘째 딸 라헬을 그냥 줄 수 없으니 너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자그마치 7년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고 나서 라헬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결혼 잔칫날 저녁 어두움과 그 신부의 온몸에 감싼 베일을 이용해서 그에게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데리고 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7년간 라헬을 사랑했지만 잔치 때 술에 만취도 했고 또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은 그때를 틈타서 야곱은 레아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신부가 레아인 것을 보고 야곱은 너무나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외삼촌에게 분을 내며 어찌하여 자신을 속였냐며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사실 우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전적이 있죠. 이러한 야곱이 라반에게 똑같이 속은 것입니다. 사건 가운데 내 죄가 보여 회개하는 것이 이제야 여호와를 찬송하는 길입니다. 어쩌면 조금 다르지만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게 내가 속였던 그 형과 아버지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또 이것을 넘어 참 내가 너무 원망스러웠겠구나. 이 마음을 똑같이 당해보니 좀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며 묵묵히 또 레아와의 결혼은 또 취소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살기는 살죠. 그러나 이 라헬에 대한 이 사랑을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집착을 놓지는 못하죠. 그래서 또 이것을 아는 그 아빠 라반은 야곱에게 그럼 너가 7일 동안 우리 레아와 잘 결혼 기간을 채워. 그러면 내가 라헬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또 7년을 섬기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야곱은 라반에게 속고도 라헬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 또한 이 불공정한 노동계약에 사인을 하고 라반 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예수님의 조상을 주실 계획이 있었지만 야곱은 예쁜 라헬이 좋아서 7일 후에 또한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앞서기에 우리는 다시 교활한 라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으로 주님은 내 힘을 빼시면서 구주를 또한 찬송하게 하십니다. 철저히 속고도 나의 욕심과 집착 때문에 다시 속고 당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주권보다 앞서는 내 욕심과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계속해서 발버둥 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이게 내 욕심인지 내 집착인지 때로는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라헬의 이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내가 하게 될 때에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금요 예배 때 계속 지혜의 영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 지혜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참 필요하고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이게 좀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지혜로운 선택은 무언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선택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또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또 어렵게 하죠. 네, 상당히 복잡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내가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능히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용기와 힘을 달라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겠죠.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라헬은 그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겪었을 그 외로움이나 상처들은 굉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아는 야곱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31절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총이 없다라는 말은 그 원어에서는 미워한다 라는 어떤 의미가 있대요. 이 세누아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미워한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정말 레아가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 여호와께서 그러한 레아의 마음을 보시고 태를 여셨다. 그러니까 아이가 레아로부터 계속 나올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레아가 잉태하여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죠. 그 르우벤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정말 이 32절, 사실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그리고 29장의 말씀은 한 14년에 걸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 한 절을 이 말씀으로 탁 채웠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레아가 정말 야곱의 사랑을 원했고 그런데 늘 외로웠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심지어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이름으로 탁 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둘째 아들을 낳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 그리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여 그 이름을 레위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도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됐어요. 레위라는 이름 안에 연합이라는 뜻이 있구나.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자들 레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말이 참 저는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원하는 것이
이렇게 성도와 성도가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또 레위인과 레위인 모두가 또 다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늘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뜻 자체도 연합이라는 이야기를 또 오늘 보면서 굉장히 새롭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5절에 드디어 이제 레아가 계속 아들을 낳으면서 그 시련과 아픔이 그 이름에서 보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하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는 이 큐티인 성경 큐티인 큐티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남편의 사랑과 상관없이 주를 찬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이처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상급으로 삼으며 주를 찬송하게 되면 우리 집안에 메시아가 임하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묵상을 보면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결국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을 참 저는 아름다운 신앙이고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레아가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그 유다라는 자녀를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결국에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시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과연 이 야곱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가지고 오는 무서움이 또 무엇인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또 거짓으로 일삼았던 어떤 일들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 깨달은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또 세상을 바라보면 죄를 짓고도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어떠함을 보기보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죄를 지은 후에도 당하게 될 책망이 두려워서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레아를 통해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레아와 야곱을 통해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신 거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레아와 야곱 그리고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억울한 지경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또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용기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